오늘이 우리 교회 3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1988년도 올림픽을 하는 그런 해에 3월 20일 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87년도 가을부터 교회를 짓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3월 20일이 돼서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교회를 창립을 못하게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오랫동안 창립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3월 20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창립 주간이 되면 늘 생각나는 것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옛날에 했으니까 됐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개척이라는 게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개척하고 3년 지나서 교인이 이제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교인이 등록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쌀이 떨어져요. 3년 동안요, 쌀이 떨어져.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건 어디 있어요? 병원 갈 돈은 또 어디 있어요? 저희 부부야 아프면은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집에서 그냥 끙끙거리다가 낫지만은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감기가 들었어. 요즘에는 의료보험이 돼 있지만은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시행이 안 됐어요. 감기 들어서 병원에 가면 갈 때마다 5,000원이야. 근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비를 외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금 지나서 꼭 갚겠다고. 그랬더니 건선위원회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병원비를 공짜로요, 외상으로 해주셨어. 교회 앞에 그 하천이 있는데 하천 밑에서 쑥 떴고 냉이 떴고 3년 돼가지고 한 명 조금씩 이제 오는 거예요. 생활비는 3년 동안 아예 아무것도 못 받았고 근 10년 동안은 생활비 없이 살았어요. 가족들이, 저희 누님들이 돈을 쪼개서 보내주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이분들 저분들이 돈을 보내주고 겨우 살았어요. 도저히 개척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교인은 없지, 먹지도 못하지, 생활도 안 되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를 그냥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만둬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 내가 그때 호주 계셨잖아요. 호주로 오래. 그래서 호주로 공부도 하고 호주로 갈까? 호주에서 개척을 할까?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신도림 제일교회 조 목사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어디 좋은 교회가 또 있대. 마침 그때 장년들이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났다고
여기 병점에 있는, 지금 말하면 그게 병점 장동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김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지요. 거기 교회가 났으니까 거기로 가래. 그래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갈까? 우리는 한 명도 없는데 거긴 100명이라니까 70평으로 지하 1층, 2층, 3층 잘 지어놨다니까. 그때는 또 외국으로 가래. 올해 여러 가지 참 복잡하지요. 그러다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삭이 사는 동네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도요, 이사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 안 가고요, 그 자리에서 씨앗을 뿌렸더니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요,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축복의 기회예요. 흉년이 들고 안 들고 도저히 여기는 살 수 없다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도망 안 가고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앗을 뿌렸더니 풍년 때에 얻을 수 있는 100배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칠보산을 가는 거예요. 교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칠보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가가지고 새벽에 오는 거예요. 밤 한 7시, 저녁 7시, 8시쯤 돼서 기도원 가가지고 새벽에 동터구 난 뒤에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성전에서 그냥 칠보산 그 기도원 거기 위에 바위 덩어리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서우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2년째부터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3년이 되고 조금씩 지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창립 32주년인데 꼭 개척교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참 심각해요. 참 어려워요. 오늘 132편에 나오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들었지만요, 그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그런 선조들은 더 힘들었어요. 앞으로요? 앞으로도 힘들죠. 분명히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과거도 다 살았어요. 132편에 있는 말씀은요, 저자가 누군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는요, 이 132편의 저자를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성경 신학자들이 132편의 저자가 솔로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 역경이라고 쉬운 번역 성경에는 번역을 했어요. 역경을, 다윗의 역경을, 다윗의 고난을, 다윗의 고통스러웠던 것, 다윗의 헌신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고통, 우리 아버지의 역경, 우리 아버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와 나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이게 축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심어야지만이 거둘 수 있다는 거지 이게요. 우리 아버지가 심었잖아요. 하나님 심었으니까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나와 우리의 후손이 우리 아버지가 심은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문이에요. 이게 132편에 나오는 말씀들이. 룻기서에 보면은요, 참 룻기서 바로 직전에 나오는 성경이 뭐지요? 사사기고요. 룻기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사무엘서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주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이 사사기예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룻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서는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니야, 이분은. 제사장인데 저 사람이 기도하는지 잠자는지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어린 다윗이, 솔로몬은 어린 사무엘은 듣지만은 엘리 제사장은 이걸 못 듣잖아요.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기도 사무엘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엉망진창의 그런 사회였어요. 한마디로 그냥 춘추전국 시대야. 이게 다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룻기서예요.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를 평정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룻기서는.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에는 두 사람, 특별히 그 나오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룻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살몬이 누굽니까? 라합의 남편이고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아스, 살몬은 라합의 남편이고 보아스는 룻의 남편인데 이분들은 누구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 다윗이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그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비결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 이방인이었지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룻. 또 라합, 살몬의 아내 라합. 참 이상해. 그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 아닙니까? 라합도 이방 사람 아니에요. 정탐꾼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붉은 줄로 그들을 기다렸던 그런 라합. 다윗의 정조 할머니, 다윗의 고조 할머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32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시원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고통, 그 역경, 그 어려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고통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다윗의 선조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 역시도 다윗도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심었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에게 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2절 말씀부터 보세요. 2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서원을 했다. 여러분, 서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시기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제냐? 너무 힘들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불가능이야. 죽을 것 같아. 이 위기를, 이 고통을 탈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서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성경에 보면 야곱이가 있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지요. 도망쳐요.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기도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서 첫머리에 나오는 한나, 그죠? 한나.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 자,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아들 못 낳는다고 또 둘째 부인을 맞이했잖아요, 이게요. 근데 둘째 부인은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았어. 둘째 부인이 한나를 무시하잖아요. 멸시해.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야, 이게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서운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니까 이제 아들을 갖다가 놓게 되니까 젖대고 바로 하나님 전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서원도 하지만 어떨 때 서원하는가 하면요, 서원은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또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한 거야, 이게요. 너무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으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저도 나름대로 또 서원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서, 문제가 있어서 서원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그런 서원이 저도 또 있어요. 오늘 132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도망을 댕겼잖아요.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인정을 해주지 나머지 10지파가 인정을 안 해주다가 나중에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고 난 뒤에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머지 10지파도 다 인정을 해줘서 왕이 됐어요. 너무 기쁜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서 한 게 뭐냐? 너무 감사해서 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서원은요, 문제가 있을 때도 서원을 하지만, 아주 큰 문제가 있을 때도 서원하지만, 너무 기뻐도 서원해.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들 때도 기도하고. 보세요,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윗이 기도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한테 배반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좋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생활이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생활이 기도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기도로 심었어요. 세상에 심을 거 많지만요, 자녀를 위해서 물론 돈도 필요해. 그러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편안할 때도 기도하고요, 힘들 때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힘들고 기도하면 죽인대. 야, 여러분, 요번에는 이제 오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어제하고. 아유, 그냥 무조건 신천지 때려잡더니 그 다음에 교회도 때려잡으려고 난리예요. 보세요, 수원시청에 가봐요, 영통구청에 가봐요. 구청에 가서 공무원들 근무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떤 환경이 더 좋은지 한번 보시라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요, 메리스 못 떨어지요. 마스크 쓰지요. 소독 다 하지요. 2m 정도 다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 드리지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전화 왔어. 아침에 LG 현대 2차라고요. 내가 죄송하지만 4월 달까지는 못 오셔요. 새로운 교인들은 못 들어와. 참 힘들지요. 다니엘은요, 임금님이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그 임금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것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대적자들이 다 알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죽는 거 알지만, 죽는 것을 알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했다고요. 메리스가 아니라 코로나19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다니엘은 열린 창문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붙잡혀서 죽을 것을 뻔히 알아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지는 것을 뻔히 알지만 다윗은 감사했다 그랬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사했다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든지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3절,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엇을 서원했는지 서원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은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깨달았어요. 나는 이렇게 왕궁에 편안히 사는데 하나님은 어떨까?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빼앗겨 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베세메스로 들어왔다가 또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20년 동안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법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성막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어요. 법궤는 없어지고요.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러 올라간 게 기브온 산당 아닙니까? 성막은 그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너무 왕이 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꼭 찾아서 이 법궤를 하나님의 저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 3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거를 찾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 3절 읽어드릴게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자기의 잠자는 방에 자기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법궤 찾기 이전에는. 쉬운 성경에 보면요, 깊은 잠에 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기 잠자는 침실에는 안 들어가, 사람이 안 잘 수는 없지요. 그러나 깊은 잠에 오로지 이것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요, 깊은 잠을 못 잤다고 그랬어요. 아예 침실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쪼그리고 잠을 자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3절에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러분, 잠을 안 잠을 어떻습니까? 6시간 주무시는 분들이 5시간을 주무셨다 그러면 그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졸립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요, 할머니인데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셔요. 이게 자꾸 이게 내려와.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하면은 저거 있잖아요, 요지 같은 거 있죠. 요지를 이렇게 이게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꺾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댕기시는 할머니를 봤어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양쪽을 해가지고 댕기셔. 나 맨 처음에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잘 수는 없고 쪽잠을 자고 그냥 잠을 건성건성 자는데, 그래도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이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걸 갖다가 요지 같은 걸로, 성냥개비 같은 걸로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게
오로지 왕인데 이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성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6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분명히 성막이라고 하는 게 이 회막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궤라는 것을 다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뭐냐? 그것은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에브라다는요 베들레헴을 얘기해요. 베들레헴. 라헬도 여기서 죽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라헬 무덤이 바로 우리 잠자는데 바로 그쪽 부근에 있었어요. 에브라다는 그곳이에요. 베들레헴 지역이고요.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은 기랏 여아림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의 이게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요, 이게 어디에 있다 소식을 들었다고요? 나무 밭에서 찾았다. 아비나답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게 있다는 것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법궤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궤를 얘기하고 이 5절에 얘기하고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찾았어요. 20년 동안 방치됐는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는데 이 법궤가 가는 데마다 다 저주가 막 일어났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방치된 법궤를 다윗이 찾았어요. 이 다윗이 이것을 찾기까지 잠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침실에 들어가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졸리는 것까지도 참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이런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열정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열정.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열정이 있느냐? 열정. 내 속에 열정이 있을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버닝부시라 그래, 버닝부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버닝부시.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가운데서 모세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불타는 마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 버닝부시 불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불타는 마음.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불타는 마음이 버닝부시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 속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일까? 다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날의 문제는 숫자는 많지만 진짜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나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열정, 헌신의 열정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또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타고 내 마음이 불타. 하나님, 내가 이거 서원을 해서. 서원을 해도요, 서원을 까먹는 사람 많지요.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부도수 펴내는 사람 많아요. 근데 다윗은요, 보세요. 부도수 펴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다시 제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운을 했어요. 근데 진짜 20년 있다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는데 어디에 살았어요? 세겜 땅에 가서 살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운했던 것을 다 잊어먹었어요. 어려울 때는, 급할 때는 서운했는데요, 다 잊어먹었어.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깨닫고 야곱이가 베델로, 성경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깨닫고 올라간 거예요. 밀어난 거죠. 다윗은요, 서운한 것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 열정. 근데 이게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함께 합독했던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여기서 시온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궤가, 그 법궤를 모셔야 할 그 거처가 어딜까? 그것을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법궤를 모셔야 할 그 진정한 성전은 자기 다윗성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물론 그 이웃이지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여기에다가 이 법궤를 영원히 이곳에 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간절히 소원해. 법궤를 그냥 가져오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 건축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못 짓잖아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모든 재료, 모든 기초, 모든 것을 다 다윗이 마련해 놓잖아요. 다윗의 열정이라는 거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 마음이, 나이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 마음이 간직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열정이. 그렇게 했더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다윗에게 뭐가 난다고요? 뿔이 나게 할 것이다. 18절에는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뿔은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에게 왕권을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왕권의 왕의 축복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